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크리스찬답게 또 기독교인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동해라 하는 그런 강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회적인 귀감이 되지 못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군대 대장 부부의 그런 갑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대 대장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부인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 이로서 전혀 귀감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히려 크게 성도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행동으로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또한 강조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교리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바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기독교의 그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한 일이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외에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을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대표적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협조한다, 내가 일을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열심으로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미사의 형식을 강조하고 은혜보다는 행위를 더욱더 강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그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또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많은 성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 숭배의 사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개자로 인식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 역시 성인 숭배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띠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를 공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게 되어서 결국 이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 당시 천주교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교회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 교회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자, 우리 교회도 교회 가장 일찍 오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마 일찍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었던 이 비텐베르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매년 11월 1일을 성인의 날로 정하고 지켰습니다. 그 당시 신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인의 날에 교회가 문을 열기 시작할 때 교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 교회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비텐베르크에 사는 사람이 약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는 6,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면죄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연옥에 있는 그 가족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한 그 가족들이 이 면죄부를 너가 사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면죄부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면죄부함에 헌금을 하는 순간 동전이 그 헌금함에 통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당신의 가족의 영혼이 스프링같이 튀어 올라서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에게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루터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과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루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어떤 좋은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그래도 좀 의롭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행과 의로운 행동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을 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책망 받지 않고 죽으면 그렇게 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값싼 도덕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니까 혹시나 이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까 봐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십자가라는 물건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사랑이 없이는 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저 단순히 안 됐다, 안타깝다, 그 연민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생명력으로 인한 그 감동이나 그 삶의 어떤 회복의 은혜가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이 십자가를 가능한 멀리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큰 위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중세의 사람들처럼 이 십자가를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조금 해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와 연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그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을 회복시킬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인간의 타락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요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를 제거하시고 인간을 살리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를 흘려서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려 사람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염소에게도 전가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제물들에게 그 죄를 전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징벌을 대신해서 전가받아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연관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그의 자존심을 짓밟고 갈대로 때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결국은 그 큰 못이 그의 옆구리 살을 뚫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가 당해야 마땅한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징벌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값이 너무나 커서 다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보면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인식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은 사실상 다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무 감격도 없고 또 감동도 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멘.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다 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렇게 자신의 몸에 그렇게 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였다. 난 할례를 받았습니다. 내 행동과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그러리라. 아멘. 십자가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드러내는 부분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 지으심,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 십자가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또한 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오직 이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신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하고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된 수고가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창피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땅히 이 모든 것을 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심, 비웃음 당하심, 침뱉음 당하심, 채찍 맞으심, 못 박히심, 죽음 당하심,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당시의 교회를 개혁할 때 강조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온다면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대각성 기도회가 오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은 함께 동참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또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며 또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